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독일 나치 정권 치하에서 고생하다가 순교를 한 디트리히 보네퍼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 보네퍼 목사님은 17살 때 신학 공부를 시작해서 21살 때 신학 박사 학위를 받았던 천재 중에 천재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제가 45살 때 신학 박사 학위를 받았는데 이분은 독일에서 자기 나라지만 21살 때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1939년 미국 유니온 신학교에 유학을 떠났는데 떠나자마자 나치의 만행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7월 27일 날 독일로 돌아옵니다. 독일에 돌아와서 어영교회, 국가교회를 떠나고 고백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37살 1943년에 약혼을 하는데 그해 4월 5일 날 게스타포에 체포가 되어서 1945년 4월 9일 39살의 나이로 교수형에 처형됐습니다. 이분이 처형되기 직전에 감옥에서 써놓았던 시가 있습니다. 주보였다가 실어놨습니다마는 여러분 한번 나중에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시입니다. 이 시의 마지막 연을 보면 나는 누구인가 으스스한 물음이 나를 조롱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당신은 아시오니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오 하나님. 이 시를 남겨놓고 바로 며칠 후에 교수형에 처해집니다. 처형을 예감하고서 하나님께 자신을 바치는 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 하나님,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하는 이 시입니다. 여러분은 나는 누구인가? 라고 질문을 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박해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독일의 나치 정권 치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이 생소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박해 시대든 아니든 고난을 당하든 형통하든 간에 가끔 자신을 향하여서 질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에는 많은 함의가 있습니다. 나의 정체, 과연 나라고 하는 사람의 정체가 누군가, 뭔가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일 수 있고 나의 가치관에 대한 질문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향하는 철학에 관한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정체나 가치관이나 철학에 관한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나는 과연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누구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가 아주 정확하게 정답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과연 하나님께 나는 누구인가 질문하시고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사도 베드로는 독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선택, 이 선민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이 주제는 구약 성경의 주제이기도 한데요.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선택하셨다고 믿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선민 사상을 확고하게 믿고 있고 뼛속 깊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선민 사상은 오래됐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주님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에 받들어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와서 베델에서 제단을 쌓았을 적에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첫 번째 약속은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눈에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두 번째 약속은 하늘의 별들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해주겠다 하는 자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땅에 대한 약속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하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는 걸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그 언약 체결에 대한 내용이 창세기 17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언약에 따라서 아브라함의 자손인 자기들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향하여 선민이라고 생각하고 믿었던 거죠. 지금까지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들은 선민 사상으로 뭉쳐 있고 이 선민 사상을 자랑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민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를 읽고 있는 독자들을 향하여 말씀하기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독자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가 활동하던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네로 황제로부터서 혹독한 박해를 겪고 있었습니다. 당시 독자들을 향하여서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의 이면에는 예수를 믿느냐 아니고 믿지 않느냐 하는 문제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였던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목숨을 내놓아야 했을 것이고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목숨을 보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상황에서 베드로는 독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서 족속이라고 하는 이 말은 혈통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출생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너희는 택함받은 혈통을 가지고 있다. 그 말씀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믿는 유태인들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선택받은 백성이다. 이렇게 믿는 것은 일견 맞은 것, 옳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서 선택받은 혈통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사람들을 가리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을 받았으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의 피가 수혈되어서 흐르고 있는 거지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 몸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과는 존재 자체가 다르다는 겁니다. 존재 의미가 다른 거죠. 어떻게 다를까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으로부터서 완전히 구별되어 있다는 겁니다. 물론 물리적으로 구별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같이 일도 하고 같이 밥도 먹고 같이 살 수 있습니다. 문제는 피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다르다. 본질적으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존재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선택하신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측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존귀한 자들입니다. 존귀한 자들로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대를 본받을 필요가 없죠. 본받아서도 안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습관, 언어 습관, 삶의 행실, 마음가짐, 사상 체계 이런 것들을 따라가서는 안 되는 거죠. 살아가는 방식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되겠고 지향하는 삶의 목적과 목표가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되겠고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고 떳떳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세상 사람들의 방식을 벗어버리며 그들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을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세상에서 구별된 존재로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됩니다.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그리스도의 피로 값을 주고 사신 선민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기도하면서 힘차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사도 베드로는 독자들을 향하여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왕같은 제사장. 사실 왕도 아니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니 굉장히 어려운 말로 그렇게 느껴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는 왕이자 곧 제사장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 제사장이 왕이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제정일치 시대라고 하는 시대입니다. 쉽게 말하면 무당이 왕노릇했던 시대죠. 왜 무당이 왕노릇하게 됐을까요?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무당을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로 무당에게 복종을 함으로써 무당이 왕노릇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단군 시대가 그 시대입니다. 단이라는 말은 당, 권례 했을 때 당이고요. 군이라고 하는 임금군자입니다. 말하자면 무당이 임금 노릇을 했던 시대, 제정일치 시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에도 예가 나옵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살렘 왕이었습니다. 살렘은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예루살렘의 왕이었습니다. 동시에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이자 그 제사장이었던 셈이죠. 이런 측면에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을 설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해석하고 설교하는 분들, 목사님들이 많죠. 그대로 따르면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통치하고 그러면서 제사장 역할을 한다라고 그렇게 설교합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기분도 좋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왕이자 제사장이라고 하니 기분은 좋습니다만은 그렇게 좋은 해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은 왕 같은이라고 하는 이 말을 로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얄이라고 하는 말은 형용사입니다. 왕 같은, 한글로는 왕 같은 형용사를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러나 로얄이라고 하는 말은 충성스러운 그런 말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다. 말하자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은 충성스러운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헬라어에서도 충성스러운에 해당된 이 말이 형용사로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사장을 꾸며주고 있는 말이지요. 충성스러운 제사장, 이렇게 해야 이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한 해석이 정확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제사장입니다. 그것도 충성스러운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제사장이라니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구약시대 때 제사장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에서 제사장 역할은 만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속죄 제사를 드리는 일을 가리켜서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가톨릭 교회 신자들은 죄를 지으면 누구에게 찾아가느냐면 신부에게 찾아갑니다. 고해 성사를 하지요. 그리고 용서를 받습니다. 신부님이 내가 내 죄를 사하노라 그렇게 말씀을 할 때 비로소 죄를 용서받았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말하자면 가톨릭 교회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신부님에게 사죄권을 위임했다라고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 교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교인들은 자신이 도둑질을 했다라고 해서 목사에게 와서 목사님 제가 도둑질 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살인했다고 간통했다고 목사에게 와서 죄를 고백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사를 찾아가지 않냐고 직접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죄의 확신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제사장인 거죠. 자신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용서를 구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제사장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마틴 루터가 먼저 가르쳤습니다. 만인 사제론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직접 자신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죄를 사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충성스러운 제사장이라고 하는 제사장은 도대체 어떤 제사장일까요? 비유를 든다면 이렇게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자식이 몸이 아프면 부모는 더 몸이 아픕니다. 그렇죠? 자식이 죄를 지으면 부모는 더 부끄럽고 더 고통스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식은 부모와 낳았고 양육했기 때문이고 자식과 부모는 DNA가 같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분이 타락하면 목사는 힘이 듭니다. 직업이 목사여서 힘이 든 것처럼 한 게 아니고 목사가 기도한 말씀으로 끊임없이 그를 위하여 낳고 양육했기 때문에 타락한다고 한다면 고통스러운 거죠. 또한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한 몸이고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지체가 암에 걸린다면 온 몸이 같이 고통스럽습니다. 그 지체만 고통스러운 게 아닙니다. 죽는다면 그 지체만 죽는 게 아니고 온 몸이 고생하다가 함께 죽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충성스러운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서 제사장 역할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서로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중보하는 제사장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중보하는 제사장입니다. 인간의 탐욕 때문에 코로나 감염병이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탐욕 때문에 급격한 기후변화가 앞으로 닥칠 겁니다. 재난이 어느 정도 닥칠지는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인간의 탐욕의 결과를 우리가 지금 체험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피조물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하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회개를 하면서 인간의 죄를 중보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충성된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충성스러운 제사장입니다. 여러분은 충성스러운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족을 위하여서 중보하셔야 됩니다. 교우들을 위하여 중보하셔야 됩니다. 사회와 나라와 민족과 인류를 향하여 중보하셔야 됩니다. 비판하고 그리고 속된 말로 씹을 것이 아니라 중보기도하면서 내가 감당해야 될 죄악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게 충성스러운 제사장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도 베드로는 거룩한 나라라고 말을 합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 바쳐졌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것들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바칩니다. 시간을 구별했습니다. 일요일을 구별하여서 주일이라고 부르며 하나님께 드립니다. 날짜를 구별해서 교회 절기로 바칩니다. 장소를 구별해서 건물을 구별하고 예배드리는 공간으로 삼습니다. 공간을 그렇게 구별할 때 비로소 그 공간은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성전뿐만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하나님께 바친 거죠. 하나님께 바쳐졌기 때문에 구별된 것이고 거룩한 것이고 성결된 것입니다. 우리 선배들은 헌금을 바칠 때도 구겨진 돈을 하나님께 바치지 않았습니다. 은행에 가서 새 돈으로 바꿔서 빳빳한 돈을 하나님 앞에 바쳤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만일에 그럴 기회가 없다라고 하면은 다리미로 빳빳하게 다려서 하나님께 바치는 어른들도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별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구별된 돈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바쳤다는 것입니다. 사람도 구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을 구별해서 우리는 성도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거룩한 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흙을 받고 다니지 않아서 거룩합니까? 몸에 먼지가 없기 때문에 거룩합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윤리와 도덕적으로 완결하고 윤리와 도덕적으로 완전해서 거룩합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아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는 성도,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구별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나라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나라라고 하는 말은 공동체를 가리킵니다. 구약시대 때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그 구별된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거룩한 나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하지 못했습니다. 불결했습니다. 이방인들보다 더 심하게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말로만 거룩한 나라였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아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던 것입니다. 구속받은 존재, 구별된 존재, 그 존재들이 모인 집단, 그게 교회라고 하는 거죠. 거룩한 나라가 됩니다. 여러분은 거룩한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면 거룩한 나라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질 적에 거룩한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나라로서 여러분의 신분의 보장을 받기 위하여 끊임없이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과 연락하며 주님의 인도를 받으며 주님의 가르침을 받아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사도 베드로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소유라고 하는 것은 가지고 있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 소유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는 특별한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획득한 것을 가리켜서 소유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어떤 대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값주고 우리를 사신 소유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가 일찍이 이 43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따라하겠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947년 5월 달에 예루살렘에서 1시간 정도 차를 타고 가면은 구릉지대가 나옵니다. 어느 베두인 소년이 잃어버린 염소를 찾아서 헤매고 있었습니다. 소년은 절벽에 위치한 동굴을 보았습니다. 그 동굴에 염소가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동굴 안으로 작은 돌멩이를 힘차게 집어 던졌습니다. 염소 울음소리는 들리지 않았고 거기에서 대신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음날 소년은 사촌과 함께 동굴 안에 보물이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다시 찾아갔습니다. 힘겹게 절벽을 타고 올라가서 동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동굴은 폭이 20m, 길이가 65m 정도 되는 긴 동굴이었습니다. 이 동굴 마지막에 들어온 사람이 2000년 전에 들어왔고 그 이후 처음으로 이 소년이 들어갔다는 것을 소년은 알지 못했을 겁니다. 동굴 안에는 깨진 항아리를 비롯하여서 9개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그 항아리를 들여다보는 순간 그 속에서 뭐가 잡혔습니다. 그것을 건져 올렸습니다. 소년이 그것을 건져 올려서 중고품 상인에게 푼돈을 받고 팔아넘겼습니다. 중고품 상인은 그것을 히브리 대학교 교수와 그리고 수도원 주교에게 그저 몇 푼 되지 않는 돈을 받고 넘겼습니다. 성바르코 수도원의 대주교는 이 문서들을 보고 나서 이게 참 희한하다, 보통 문서가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메리카 동방연구소의 트레버 박사에게 조언을 구하고 그 서본을 보냈습니다. 트레버 박사는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기록된 이 문서들을 조사한 후에 이렇게 외쳤습니다. 오 하나님, 어떤 은총으로 내가 이것을 볼 수가 있었단 말씀입니까? 이거는 틀림없는 구약 성경의 원본입니다. 외쳤습니다. 본격적으로 쿰난 동굴의 탐사가 시작됐습니다. 1947년부터 56년까지 10년 동안 총 11군데의 동굴을 발견했습니다. 그 동굴에서 수만 개의 두루마리 문서를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문서들은 대략 주전 400년경부터 예수님 오시기 전 400년경부터 예수님 오신 후 50년경으로 추정되는 문서들이었습니다. 이 문서들이 2400년 동안 존속할 수 있었던 것은 건조한 기후였기 때문입니다.
학자들은 그것을 발굴해 가지고 면밀하게 짜집겨서 읽어본 결과 구약 성경 전체 사본이었습니다. 학자들은 이것을 가르쳐서 사회 사본 혹은 쿰난 사본이라고 불렀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쟁기념관에서도 이 사본을 전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소년이 사회 사본의 가치를 알았다고 한다면 푼돈에 그것을 팔아 넘겼을까요? 중고품 상인이 사본의 가치를 알았었다고 한다면 몇 푼의 돈으로 그것을 넘겼겠습니까? 보물은 아무나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보물은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에게 보물입니다. 그 보물은 그야말로 특별한 사람에게 보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사회사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물입니다. 2400년, 2000년 전에 기록된 그 사본이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과 거의 똑같다라고 하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보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열등감을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만할 이유도 없습니다. 세상을 사랑해서도 아니 됩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보물답게 하나님만 사랑하셔서 충성스러운 제사장으로 그리고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주님의 제단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여 기도하고 간구하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보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의 보물로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시옵소서. 우리를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크시는 종과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너희는 거룩한 나라다.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된 보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서 세상에서 승리하는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